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말씀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각자 자기 엄마를 만나셨잖아요. 엄마를 만나고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신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신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2층에 안 들리시나요? 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십니다. 한국인의 평균 연령은 80세가 이미 넘어가셨는데요. 미국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조금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들으니까 이 공중보건의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평균 76.4세 정도로 다운돼서 좀 오래 못 사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 장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80도 건강하시고 100세 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5세 전후로 대부분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0세만 되어도 어르신 노인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걸 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이었거든요. 인간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항상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과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다르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약간 좀 오해하는 수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50도 못 되었거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50세만 사셔도 어른으로 존경받고 굉장히 장수하신 분으로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굉장히 일찍 합니다. 옛날에 춘향이와 누구죠? 이도령도 16살에 만났다는 거 아시죠? 요즘으로 치면 미성년자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성년이 되면 다 성숙하면 일찍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것이 과거의 역사였고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티네이저가 세상 물정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운다,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과거에 일찍 결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당신의 몸에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믿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수습을 어떻게 될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약혼자 요셉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걸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너무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의미는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어도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음 절을 살짝 뛰어넘으면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탄절에 새삼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물 하나도 못 받으신 분? 선물 다 받으셨네요.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물 못 받으신 분 진짜 안 계세요? 예, 다 받으셨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손 들어도 소용 없을 뻔했죠. 선물과 은혜에는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애들은 달라요. 엄마 아빠한테 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을 달라, 게임기를 사달라, 컴퓨터를 사달라. 이제 조금 큰 애들은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를 사달라, 차를 사달라 그러는데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뺏어서 얻는 것이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은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분에게 그 수고와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할 수 있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조금 좀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지 그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뭘 주든지.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뭐든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혹시 선물을 누구한테 하셨는데 내가 준 선물이 거절당한 적 있으세요? 웬만하면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고 거절만 해도 아마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준 선물을 받아가지고 팽개친다든지 깨뜨린다든지 짓밟는다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나한테 쓸데없다고도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모독을 하는 것이고 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사랑의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속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탄생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만나는 백성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왕이 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가서 경배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나라에 새 왕이 나셨으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말로만 했고요.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도망갔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갔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이지 헤롯이 내가 왕이지 나 외에 왕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랑과 교만과 나의 소유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흔들면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일수록 더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총독도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았고 헤롯 왕도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허전하고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왕이 되셔야 할 분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지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보시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두
시각장애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단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이 여리고성의 시각장애 눈먼 사람 두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커피 믹스를 가지고 또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울타리 선교회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기관에 가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울타리 선교회는요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을 섬겨오셨다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주로 가난한 이웃들과 홈리스인들이 찾아오시면 식재료도 나눠드리고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하지만 그런 구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15년 동안 드려오신 선교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까 제가 여쭤봤더니 홈리스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코리안 커피 믹스래요. 미국 사람인데도 그냥 평범한 블랙 커피를 드리면 별로 맛이 없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커피하고 모든 비율이 기가 막히게 맞춘 황금 비율에 그냥 한 봉을 딱 찢어서 컵에 담고 뜨거운 물만 착 부으면 한 박스에 100개씩 들었으니까 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조금 선물을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모아주셨고 어제 그거 다 들고 갔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요, 선교사님께서 한 달 내내 예배를 다 나오시는 분에게만 한 박스씩 드린다고 그래요. 어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에 100개 들었으니까 이거면 한 달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빠지지 말고 예배 꼭 나오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게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변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 달 내내 예배 잘 나오셔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우리가 드린 이 커피 믹스를 또 기쁘게 선물하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든 생각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가난한 분들을 위한 사역을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계속 모아다가 줘야 되고 퍼다가 줘야 되고 가져다가 줘야 되고 숨바꼭질 하듯이 뭐 먼저 줄지 나중에 줄지 막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도 같은데 그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15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으로서 순종하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인간적인 마음이 드셨으면 포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반성한 이유는요. 목회자들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열매가 당장에 빨리 보이지 않으면 좀 기운이 빠질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우리들은 제가 어저께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아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소리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솟아나는 것은 되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함께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때야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해도 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건을 직접 체험하는 마리아가 마음에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시면 유명한 대목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이 문구, 이거를 확실히 믿으셔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거기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대목은 단지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도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묵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분 위에 내려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주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서로 친척지간이었거든요. 두 개가 다 기적이에요. 처녀가 임신한 것도 기적이고 할머니가 임신한 것도 기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뭐가 더 기적인지 참 비교하기도 애매한데요.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신 당시의 할머니가 임신해서 야,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 또 마리아도 저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 뱃속에 아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척지간이라 알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왜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압니다. 친척 이모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친척 이모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분을 보거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라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지식과 깨달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이 열렸고요. 하늘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미리 보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까먹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더라 헷갈려가지고 끝에 가서 헤매는 수가 있어요. 요즘엔 차에 또 GPS가 다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시죠. 근데 굉장히 자신만만하신 분들은 쓱 보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다가 끝에 가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찾아가는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끝까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처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